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나눌까요? 네, 우리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큐티 묵상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그 큐티한 말씀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정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전도서의 핵심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핵심 정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핵심을 알고 있으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뭐 많은 능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알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지침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부귀영화,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전도서 그 1장에 보면 이 전도자인,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 모든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또 부귀영화, 또 수많은 것을 다 누려봤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러면 인생은 덧없고 헛된 그런 허무주의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원래의 그 본질적인 뜻은 이 전도서 1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2장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왕도 있었고 아주 학식이 높은 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와 또 명예와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영웅으로 추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이름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이 볼 때 그런 인생들,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모두 다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솔로몬이 이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 부분이 오늘 전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뭐예요? 바로 전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취합하다가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전도서에다가 바르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에 기록된 그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쭉 기록되어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지혜를 갖고 온 인생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해보고 그 내용들을 다 전도서에다가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얼마나 지키고 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위대한 인생,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자신이 다 밝혀가지고 전도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전도서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은 어떻다? 우리의 인생에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찌르는 채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어를 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원래 이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여러분들 도르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양을 몰고 다닐 때 뭘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막대기를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저 잘못된 길로 뭐 낭떠러지나 헛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그 엉덩이를 갖다가 이 막대기로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막대기 끝에가요 아주 좀 날카롭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경마장에 가서 이 경마하는 거를 좀 보고 그 기수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만히 봤는데 이 기수하시는 분들은 몸이요 굉장히 좀 작습니다. 왜냐면 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기수들이 말을 위에 딱 타가지고 말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주할 때 이 말을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조그마한 채찍이 하나 있는데 그 채찍 끝에 보니까요 날카로운 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말 엉덩이를 갖다가 그 강약에 따라서 잘 쳐주면 이 말이요, 이 기수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막 속도를 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요, 이 굉장히 이 시력이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딴 곳을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정을 하느냐? 그 기수가 채찍을 갖고 말이 딴 데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 목동들은요, 이 목자나 이런 양을 칠 때는 반드시 그 이 양들을 모는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양들이 잘 못 가면 이렇게 톡톡톡 쳐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요, 그 목자가 치는 그 막대기가 아파요. 찔리니까. 콕콕 찔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딴 데로 빠지면 반대를 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다를 때가 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뜻하고 전혀 달라요. 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를 못 봐요. 멀리 보면 자기의 맹수나 어떤 뭐 천적들이 오면 금방 피할 텐데 여러분들 이 양들의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앞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처럼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동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목자가 멀리 내다보고 이 양들이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로 때릴 때 여러분들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내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목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는 데를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 무엇을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에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 앞에만 보여지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은 좀 좁은 길인데, 이 길은 좀 가시밭길인데, 나는 저 넓은 길로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저 길로 가면 정말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좀 찌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초장이 되는 그런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 목자가 이 양들을 갖다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이렇게 톡톡 때리는 그 막대기가 이 양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찔리고 좀 아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채찍과 같은 회초리와 같은 그런 도구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이 막대기는요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어떤 들짐승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여러분들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름답게 노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 다윗은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이 양들을 갖다가 자기 제갓길로 쫙 가는 그 양들을 때로는 막대기로 이렇게 톡톡톡 쳐서 그 양들이 옳게 가다가 만약에 일이나 사자나 뭐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요 말이죠. 그 막대기 갖고 그걸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 노래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꺼리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막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도함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위기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회중의 스승들의 그 말씀들은 잘 박힌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목과 같다 그랬어요. 목과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나 아니면 가구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잘 잇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못이요, 제대로 박혀야지 엉뚱하게 박히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하나 실습으로 만드는데요, 저는 열심히 해서 그 못질이라고 박았는데요, 이게 못이 말이죠, 정확하게 박힌 게 아니라 이게 삐뚤어 막 박혀가지고 못이 삐져나오니까요, 나중에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못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제대로 박혀가지고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만든 의자인데 못이 이렇게 잘못 박혀서 삐져나오니까 진짜 앉는 즉시 못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해서 귀를 막고 말이죠, 마음을 닫고 뭐 맨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랑은 해당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지,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런 사람은요, 복음서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복음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복음. 자기가 복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재단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정말 그런 말씀들은 그냥 아멘. 근데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불편한 말씀이 있으면, 부담되는 말씀이 있으면 노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지금처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요 그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 자리에 있으신 분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에 왜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목숨과 같이 소중한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경계를 받으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훈계하고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죄악된 길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게 되느냐. 이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뭐 많이 공부하면 우리가 출세하고 조금 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번뇌하고 여러분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갖다가 훈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르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저도 정말 합당하고 온당하게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도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몸 안에 두 개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 그 법이 뭐예요? 육신의 법이에요. 이건 육체의 정욕.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내 내면적인 그런 전쟁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에 갈 텐데 너희들 내가 도착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달라,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로마서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노년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서신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서 영적 갈등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 때문에 영적 갈등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갈등이 생겼을까요?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진급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고민하고 애쓰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분노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붙잡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훈련했던 동순교회 그 서정호 목사님은 저희 CCC 대학생 선교 선배셨는데 그 서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청년 대학 시절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그냥 당신의 삶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장악해 들어오는데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너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눈이 죄를 지었으면 눈을 뽑고
팔이 죄를 손이 젖으면 손을 자르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하게 그 죄 짓는 눈, 죄 짓는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뽑아버리고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손을 자르고 싶었대. 그 주변에서 같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잘랐을 거래.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저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훈계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게 바로 뭐예요?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붙드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살아보세요.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나? 그게 만약에 기쁘고 행복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불편한 거예요.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훈계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